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1차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왜 기억하셨는가? 고넬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권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는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넬료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중심, 영혼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경건한 신앙의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 구원을 받고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서 이웃들과 친지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안내자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게 되어졌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웃과 함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웃을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되어졌다. 오늘 본문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구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집에 거린이 찾아오면 그 찾아오는 거린에게 돈 한 푼 주는 것이 구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제라는 말을 한자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는 구자가 근질 구자를 쓰게 되어집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건널 제자를 쓰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위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건너가게 하는 것이 구제라는 거죠. 가난에 빠져 있으면 그 가난으로부터 건져내어서 가난을 극복하게 하고, 병마에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 병마로부터 건져내어서 극복하게 하고, 물에 빠져 있으면 물에 건져내어서 건너가게 하는 것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한 푼 주고 물건 하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선행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자기 표현이요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제한 사람, 형제를 섬기고 형제를 사랑한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병들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섬겨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었기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자들이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언제 주님이 가난할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가 언제 가서 돌보았습니까? 주님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섬긴 일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변에 가난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는 것은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주변에는 병든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무관심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다면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같은 사람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가운데 보면 땅을 읽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 책은 우리 교단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일대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저 책 속에 보면 저 책의 주인공 김선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김선태 목사님은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몽땅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다 가족이 몰살을 하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피부치라고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시집간 고모님 한 분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고모님이 그에게는 유일한 피부치였습니다. 6.25 전쟁에 포탄이 떨어지고 총탄이 떨어지고 수류탄이 떨어지면서 서울 주변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졌었죠. 그때 이 김선태 목사님이 전쟁 중에 떨어진 포탄을 보고 신기해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그것 가지고 놀다가 불발탄된 포탄이 그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구 여러 사람이 죽었고 김선태 목사님은 두 눈을 그만 잃어버려 버렸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린 어린 소년, 아버지 어머니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진 이 어린 소년 김선태, 눈을 잃어버렸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피부치가 남아있었는데 누가 남아있었다고요? 고모가 남아있었습니다. 시집간 고모님 집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고모님의 아들, 딸들이 눈치를 너무 주는 거예요. 성씨가 다르다고 그러는지 아주 눈치를 많이 봤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고모 몰래 집을 뛰쳐나와 버렸어요. 뛰쳐나온 소년이 뭐 하겠습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린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25 직후 먹을 것이 거린하는 사람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고 또
그 남의 집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주워 먹어가지고 식중독이 걸려서 완전히 죽음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서 온 몸이 두드러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추운 겨울 잘 곳이 없어서 처마 밑에 자다가 보니까 손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어느 날 하루 어느 집에 실만한 곳에 가서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다음 날 일어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이상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피부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진물이 줄줄 흐르더라는 거예요. 옷이 오른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이 올라가지고, 옷이 오른 이 아이가 한센병 환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니 손이니 발이니 할 것 없이 진물이 줄줄 나오니까 사람들이 돌 던지고 사람들이 욕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집 처마 밑에 앉아서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할머니가 불쌍하게 거린이 되어진 꼬마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않는단다.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해라.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해.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꼭 붙들도록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감동이 다시 왔는지 2-3시간 지나서 다시 그 아이를 찾아왔더랍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집에서 따뜻한 방에 자도록 해주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주더랍니다. 닭을 삶아서 그 닭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고기는 먹도록 해주고 닭물로 머리부터 온 몸을 그 닭 삶은 물로 씻어주더래요. 그래서 옷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나는 돈이 없어서 네게 공부를 시켜줄 수가 없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네게 먹여준다든지 계속 공부를 시켜줄 수는 없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 테니 네가 예수님을 꼭 믿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목사 되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게 되어지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단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시각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시각장애인이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국 기독교 회사를 찾아다니고 전국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단을 하나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게 실로암 안과병원 재단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을 만들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개안수술, 수술만 해주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개안수술을 3만 명 수술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에게 무료 안과 진료를 하고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하고 대학원을 가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된 사람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전체 1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안과 시술을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일들을, 복지센터를 세워서 교육원을 세워서 요양원을 세워서 많은 일들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단에서 알아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목사님의 훌륭한 삶을 칭찬하며 포창했는데 아시아의 로벨상을 막사이사이상이라고 하죠. 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은 사람이 이 김선태 목사님입니다. 할머니 한 분의 작은 사랑, 할머니 한 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구제가 훌륭한 목사 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그 훌륭한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사랑의 실천, 구제하는 고넬료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한 사람 고넬료가 로마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에 파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파병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짓밟고 업신여길 수도 있을 터인데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다 베풀면서 구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참사랑에 감격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주변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들, 구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넬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가 상달되고 네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 쓰임받기를 원했기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 로마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로마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로마 신앙인으로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종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을 펼쳐갔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고넬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합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이 있었는데 주의 종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은혜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온 가족이 신앙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고넬료,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혼자 경외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변에 있는 이웃을 구제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고넬료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